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도들마다 강조하는 그 복음의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사도입니다. 이신칭의. 우리 로마서에서 배운 바와 같이 이 믿음을 강조하고요. 사도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하는 사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살지라도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있느니라. 이게 사도 베드로의 강조점이고요.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뭐겠습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의 강조점은 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걸 토대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필요한 주제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취급한 주제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살펴본 것이 시험이었죠. 시험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시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견디고 극복하면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데 이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시험의 문제를 잘 극복하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기억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어떻게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이 가시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가시가 바울에게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가시 때문에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 그 시험도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제목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먼저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데 시험을 잘 이겨내려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계속 불어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수만 명의 교인으로 구성된 굉장히 부흥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마다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으로 바치는 바람에 교회에 재정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죠. 히브리파, 헬라파, 파가 갈려져서 미움과 시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7명의 안수 집사를 택하게 되는데 그 안수 집사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3가지 조건이 나오죠. 한번 보겠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지혜가 부족하면 그 성령 충만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 중에 어떤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어려운 집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겠다고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이 주는 채찍이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 집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의 응답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꺼달라고 구하시겠어요? 예. 하여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지혜를.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혜로운 왕이죠. 지혜를 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돼서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 하나 가지고 태평세월을 누리면서 40년 동안 부강한 세월을 맞게 됐고, 천하를 다스리면서 그러한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건 그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예화가 있죠. 옛날에 점쟁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귀신같이 막치는 그런 점쟁이인데 그게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기꾼이죠. 그러나 순진한 이 백성들을 속여서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소식이 왕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점쟁이를 재판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너희 나쁜 놈아, 네가 사람의 점을 친다고 하면서 불쌍한 백성들의 돈을 다 긁어모으는 바람에 백성들이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데 네가 정말 사람의 운명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를 말해봐라. 맞춰봐라. 그거 맞추면 살려주겠거니와 맞추지 못하면 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기꾼이 자기가 죽을 날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말해봤자 왕이 아니다, 오늘이다 하고 죽여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건데 꼼짝없이 됐죠. 그래서 이 점쟁이가 지혜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임금이시여,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죽으면 그 다음 날에 임금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찜찜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지만 혹시라도 점쟁이 말대로 될까봐 살려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정주원 회장 얘기를 좀 했지만 정주원 회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화가 많습니다. 우리 조선업의 창시자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배를 만들려면 차관을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줘야지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돈을 빌릴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국 은행의 중역을 만나서 자기가 20만 톤짜리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국 그 은행의 중역이 웃으면서 당신이 20만 톤급 배를 보기라도 했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정중 회장이 지갑을 열어서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댑니다. 그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북선이 있었거든요. 너 이게 뭔지 아냐고. 이게 16세기의 철갑선이라. 한국은 16세기에 거북선이라고 하는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나라가 해양 대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제일 먼저 그런 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16세기에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가? 지혜 속에 모든 다른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권세, 영화까지 다 주셨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그 지혜 속에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유명한 탈무드 이야기가 있잖아요. 돈이 아주 많은 부자 노인이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할 시간도 없고 재산은 많은데 이게 큰일 났거든요. 그 아들에게 유서를 써서 보내봤자 종들이 그거 찢어버리면 아들은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노인이 가만 생각을 하다가 가장 오래된 집 종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기를, 내 전 재산은 네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다 너에게 주겠다. 단 내 아들에게는 아들이 선택하는 것 딱 하나만 주도록 해라. 그래서 유서를 썼더니 이 종이 너무나 신이 나서 그 유서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에게 우리 주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서를 남겨줬습니다. 전 재산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대신 도련님도 아드님도 하나는 선택하십시오. 그럼 잘 드리겠다고. 그 아버지의 유서를 읽으면서 그 아들은 그 유서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종의 모든 것이 그 아들의 것이 되었다는 그런 탈무드죠. 참 그 유대인들은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전도서라든지 잠언, 이거 다 지혜서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다른 것보다 먼저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지혜가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지혜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유대인들이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인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사랑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기가 막힌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며 시험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도 나타나 있어요. 먼저는 후히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분이라. 이건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쌀 아끼려고 입에 풀칠할 정도만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이가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좋아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는 분이다. 다만 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 주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못 주시는가? 자, 야고보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4장 3절 말씀 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구하는 목적이 잘못되면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식에게 다 달라는 대로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만 버린다면 다행이죠.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인의 인격이 갖추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믿고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주시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한다든지 뱀을 달라고 한다든지 전갈을 달라고 그러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른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돈을 달라는 기도는요,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돈은 나에게 유익할 수도 있지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사업이 너무 잘 되면 바빠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옛날에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회사를 뭐 여러 개 차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망하게 해주신 걸 난 감사한다고. 계속 잘 됐으면 나 신앙생활 못했을 거라고.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혜를 달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지혜자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심지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라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자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지혜자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져요. 분쟁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에도 실수가 있죠. 우리 생각에도 잘못된 생각 많죠.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죠. 최선의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 잘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까? 꾸짖지 않으시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말 많이 해도 상관없고요. 목소리가 커도 상관없고, 목소리가 안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기도가 아주 길어도 상관없고요.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단 이건 개인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지 공중 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공중 기도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종을 치더라는 거예요. 딱. 우리 강대상에는 종이 없어요. 더듬거리고 실수가 많아도 상관없고, 잘하면 뭐 더욱 좋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마치고 빼먹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므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걸 듣고 웃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내 말이 그렇게 우습게 들리냐? 그러면 내가 말했던 거 다 취소다. 이거 사람이 말하는데 웃는 거 이거 모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었느니라 하고 너그럽게 덮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시편 103편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엄중하고 우리가 토시 하나 틀려도 하나님께서 너 그딴 이렇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말을 갖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의심하지 말라는 이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한치의 의심 없이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신통일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신통일 잘하면 기도 응답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치 말고 믿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심한다는 말은요, 요리조리 재어본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의심받아 본 적 있으시죠? 의심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아시잖아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나랑 하나도 안 닮았어, 남편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이 유전자 검사를 해봐요. 이게 의심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뭐 이건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 그 농부들이 사는 마을에 하도 가뭄이 극심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비를 달라고. 거기 목회하는 목사님도 가정 예배를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 마을에 비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출근하려고 가는데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우산 안 가져가냐고. 우산을 건네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 우산은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잘 못 믿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자기는 안 될 것을 또 대비해서 후속 조치를 탁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야곱 같은 사람. 기도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서 또 자기가 할 거를 후속 대비를 하고, 이런 것을 두 마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인데요. 정한 마음의 예로서 우리 다니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먼저 감독들이 우리 다니엘이 10일 동안 채식만 먹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왜? 만약에 왕의 음식으로 그들에게 대접하지 않으면, 그래서 얼굴이 나빠지면 그 감독은 목이 날아가도록 돼 있어요. 감히 왕이 명령한 음식을 주지 않고 다른 음식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요. 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음대로 행동했더니 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한 마음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믿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도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 우리 보통 성경에 나온 기적 이야기는 믿는 편인데 현재 내 삶 속에서 기적은 잘 믿지를 않으려고 하죠. 과거의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믿고 있지만 내 현실 가운데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우리 제자들도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자들 중에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못했다 해서 그 배 안에서 서로 누가 이걸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느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더냐?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니 방금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본 사람이 어찌 빵 문제로 걱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제 기적이 있었다면 오늘도 기적이 있을 줄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왜 믿음이 없이 의심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었죠.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가시 문제로 기도한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이 몸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빼주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사가 너무 컸기 때문에 혹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 그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가시가 빼어지는 기도 응답은 아니에요. 그게 바울은 바랬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후로는 절대로 바울은 가시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게 어떤 가시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보다 더 선한 방법으로 들어주신다는 거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자기는 기도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모두 축복으로 믿고 산다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가장 선하게 내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사는 사람의 태도죠. 오늘 사도 야고보가 그걸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기도하되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는 자세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